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큰 감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감사 주일에 맞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 보면 거기 교회 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통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 것을 늘 당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내 삶이 현재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진 자가 항상 기뻐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할 줄 아는 삶,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65편의 말씀도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은혜의 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둘째는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셋째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구원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분명한 고백 가운데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 삶을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제약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립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활동의 제약이 없게 되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모이기 힘썼을 고 예배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합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결코 예배를 소홀하지 않는 예배의 성공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어떠한 것보다 예배의 삶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주의 뜰이란 이 성소의 뜰을 가리킵니다. 이 성소의 뜰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자가 다 성소의 뜰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성소의 뜰은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이 교제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소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구별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만족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안에 맛보고 누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옛날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했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이 있어서 그래도 살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곡식을 추수해도 나락을 남겨 두어서 어려운 이들이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었던 그 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대접할 것 없더라도 설탕물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 인심, 이러한 정서가 있어서 그래도 어렵지만 좋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마치 무엇인가 쫓기듯이 여유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고백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함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붙들려서 매이는 삶이 되면 불평과 원망만이 자리하겠지만 주의 은혜를 아는 자녀로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편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살만해질 때쯤 되니까 믿었던 아들과 신하들이 배신하여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좋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과 만족은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준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주님 안에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목욕하는 것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청결하시니까 씻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참 씻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목욕 가자라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목욕하고 나면은 아버지가 빙그레 우유를 꼭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당시 그게 참 비쌌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씻는 것은 싫어하는데 바나나 우유로 인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떠합니까? 바나나 우유 하나로 이제 행복함을 느낄까요? 만족함을 느낄까요? 아니죠. 점점 바라는 것이 내 삶의 자리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2개를, 3개를, 그 이상을 더 갖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되게 되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하반절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주신 은혜로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다 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뻐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었던 아들과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그는 주님께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뻐했고 무엇에 만족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차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도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해가 뜨고 지는 것,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이에 대해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의 섭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로 보게 되니까 그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9절도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땅을 기름지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거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나된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건강이고 내게 주신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쁨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적합하도록 그 땅을 살펴주시고 비를 내려 기름지게 하심으로 사람의 수고의 결실을 얻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무엇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땅에 뿌려진 씨앗을 돌보아 주시고 그 싹을 돌보아 주시기에 저들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들의 곡식을 볼 때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약속하신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감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감사로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넉넉해서 예물 드리는 겁니까? 주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적은 감사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어려움이 우리 가정, 우리 산업을 흔들고 위협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보면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기뻐하며
만족함을 누리는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